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사방이 둘러싸여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아삽, 고라자손, 모세, 솔로몬 등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앞선 시편 9편과 비슷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0편 역시 시편 9편을 쓴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버티기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댈 곳이 필요한데 주변에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의지할 것을 찾는데
의지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환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데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문 2절 말씀부터 악인이 판치는 세상을 고발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언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해서 가련한 사람을 핍박한다. 악한 것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으슥한 곳에 숨어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 이들 때문에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만다. 그런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이런 악한 일들을 할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태도는 자신들을 감찰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너무나 악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온갖 편법과 부정부패를 즐기면서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악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결코 망할 일이 없고 환난을 당한 일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고발합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지켜보지 마시고 개입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감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삶과 심령과 마음 등을 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하여 지금도 감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찰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은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분이라고 떠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판단할 수 없는 분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두지 말고 속히 개입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늘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약한 고아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에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지금 내 상황 중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은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당한 현실 가운데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내가 가장 괴로운 상황에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의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환난 날의 요새가 되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